오늘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자문을 한다면 단편적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 그걸 한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궁극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예수를 빙자한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림의 교리를 이용해서 몇 월 며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여러 번 예수 재림을 속였어요.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재림을 얘기하기가 좀 이상한 그런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도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부활 후에 주님께서 들림받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즉 올라가고 있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첫째는 재물, 이 땅에는 건강, 이 땅에 있는 쾌락, 이런 것들에 취해 있지 말고 그게 잠자는 자들이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우리가 창세기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다면 가장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여러 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여기도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때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900년 그 이상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 자기가 눈 감기 전에 오실 걸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00년 가까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럼 뭐냐 속히 온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이 하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거짓말밖에 안 돼요. 속히 오리라.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재림을 소망하는데 이 재림을 소망하려면 왜 소망을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했고 재림할 때 나도 부활한다.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좁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성령과 함께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명히 나와 같이 때가 되면 배고프고 밤이 되면 졸리고 나쁜 걸 보면은 화가 나고 좋은 걸 보면 기뻐하는 분명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인간으로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덩어리인 인간을 입으실 수 있냐? 그건 그렇지 않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증강현실인가, 영상처럼 환상으로 보였다라고, 1700~800년 전, 1000년 전 그렇게 환상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믿을 때, 최소한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소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꾸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 구약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코끼리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날은 코끼리 발톱을 얘기하고 어느 날은 코끼리 코끝을 얘기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구원은 까먹어버려. 어려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못하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응?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박. 우리 인간은 대박이 뭐예요? 재물 대박이지. 그것만 생각하게 될 수 있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이제 막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하다가 보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면 10년, 20년 전부터 들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되냐? 다 아는 것 같지만 까먹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요 근래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반복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 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라면 핵심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무 설쳐대 가지고, 특히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지내느냐,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간의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서도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 천년설, 어떤 사람은 후 천년설을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패가 갈라지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휴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없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된 대로 두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한 사람은 들림받고, 이 들림받고가 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는데도 휴거는 비성서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7년 대환란이 있느냐 그 중에 언제 재림이 있느냐 휴거는 있냐 어떻게 되냐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성화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화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말이에요.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만 왜 수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를 40년이나 맴돌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그냥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연단해서 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영화로운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 이 출애굽기 긴 역사라고 봐야 돼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이나 왜 걷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던 죄가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때로는 좀 게으르게 별로 탐구를 안 하고 하면서 40년간 오면서 처음과 10년과 20년과 30년 이 40년을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처음과는. 그럼 성경이 달라졌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알았던 성경과 해석이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저에게는 확실히 깨닫게 돼요. 30년 전, 20년 전에도 전혀 못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건 확실하다. 그럼 여기에 생사화복 넉자가 있는데 생과 사가 반대고 화와 복이 반대인데 생사는 뭐고 화복은 뭐냐? 우리는 사는 거 한 글자 그대로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인명재천이죠. 그래서 내 목숨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 생과 사는 거냐? 죽음 뒤편에 영생이 생이고 지옥이 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생사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죽음 뒤편의 생사를 주장하셔요. 그럼 화와 복은 뭐냐? 이 땅에서 화는 뭐냐? 좋은 일 생기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 아니 저 복이 그리고 화는 뭐야? 고난 받는 거, 연단 받는 거, 나쁜 것을 생각하겠지만은 그 화가 생사나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정말 기쁜 날도 하나님이 주시고 때로는 참 고통스러운 날도 주셔요. 그 화와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죽음 뒤편에 영생과 지옥이 화와 복이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면 기복주의라고 또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복 있습니다. 문제는 무당들이 주는 기복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무당들이 주는 그 복은 귀신이 주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재물이 많은 것만 복이 아니라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매맞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꼭 화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화해가는 과정이라면 왜 그것이 화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먼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좀 있다가 없어지면 이것은 그냥 저주로 여기는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 궁핍한 것보다는 넉넉한 것이 복이라고 따지자면 성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당근과 채찍을 교대로 주셔가면서 인도해간다. 응?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무당이 주는 것과 이게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화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런데 무당의 그것은 귀신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 차이야. 복을 구하더라도. 근데 성경에 있는 것에 우리는 필요할 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사야서 24장 1절로 23절을 보면 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거기에도 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심판 대상,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판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말씀하고 병행규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대상과 앞에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심판하는 이유, 그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아주 황폐해지는 내용을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말씀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뒤에 14절에서 23절들은 그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보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 재림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재림도 성서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그런 단어를 묶어가지고 자기 교명을 세워서 이 신천지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 머물게 될 복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제 심판은 계속되고 사탄은 갇힙니다. 그게 이제 무저갱에 갇힌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최선이 뭐냐 할 때 나름대로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인생의
목표가 최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알아 그래요. 다 하나님 안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저는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알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 같지만은 예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뤘을 때는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선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는 일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노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걸 줄여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에도 이 단어 하나도 우리말이지만 만일 그랬어요. 만일이 뭐예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야. 만일은 응? 뭐 너 정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내 주인, 마스터,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주.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목사들도 예수님이 말로는 주님 하지만 내 인생에 진짜 그 비교로 얘기하면은 그 노예가 그 주님 그 주인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요즘 아주 그냥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면은 뭐 인생이 뭐 대단하게 뭐 할 것 같은 큰 회사를 들어가면 그 바로 그 회사에서 시키는 거 뭐 이유 토다를 거 있어요. 그냥 탁 해야 되지. 회사 주인이 주님이거든. 응?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는지, 이 예수를 몇 년 여러 해를 믿고 예수 믿느라고 나름대로 공을 들였는데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나눠서 얘기했어요. 주님으로 여기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믿으면. 우리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마음에 믿음은 없지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성경 드라마를 찍어, 영화를 찍어, 거기에 목사로 연예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럴 때 그것은 대사를 외워가지고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기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고 나의 주님입니다. 그럴 때 그건 외워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물론 믿는 사람이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에서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연기하는 거 아닌가. 입으로는 얘기해. 왜? 마음에서 믿음은 없어.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니 어쩌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응? 그러나 그 구원을 크게 따지면 죽음 뒤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한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럴 때 정말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또한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 쭉 성경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렸을 적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 장난삼아 우리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 설교에서도 한 2차례쯤 얘기했는데, 주여 구원을 주시려거든 1원만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옵소서, 이런 장난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10원도 컸어요. 뭐 군것질 거리 뭐 사 먹을 만 했거든요. 구원을 주시려거든 1원만 보태서 10원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구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목사하면 뭐하고 권사하면 뭐해요? 구원 얻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할 때 우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 핵심적인 거를. 그런데 이 예수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인간이면서 분명한 하나님인,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자를 써서 뭐냐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성격과 인간의 성격,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만 봐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가현설, 가짜로 눈에 보인 거다.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화도 내시고 기뻐도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출산을 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목소리 듣는 중에 혹시라도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고 처음으로 성경을 듣는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이것을 조금 더 또 쪼개가지고 얘기하면 믿어지면 그러지만 믿어지는 것인지 믿은 것인지 그것까지 또 구별하려고 그러면 자꾸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으면 오늘 계속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강의할 때 마음에 믿으면 그럼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 나이나 종족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아무 이유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고 믿으면 혹시라도 내 가족 중에서라도 이것을 몰랐거나 또 알았어도 믿지 않았으면 믿으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서, 우리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3번이나 말했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그 위가 삼위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은 아니고 위, 삼위. 근데 세 분은 일체시다. 그러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천년, 전천년, 후천년, 뭐 휴거, 신년, 대환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거 가지고 다퉈서도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장, 삼위로 계신다. 근데 이 삼위일체 가지고 또 실경이로다가 보면 너는 이단, 너는 이단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러나 삼위가 도대체 뭐냐? 구별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성령은 구별돼요. 구별은 분명히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또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참 안 맞는 얘기예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알고 너무 그것을 따져서 알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상해져 버려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맞는 말 같지만 아직도 빠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조금까지 설명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뉘우치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분명히 내가 뭘 몰랐구나, 내가 잘못이 많았구나, 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돌이키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뭐 믿어지고 뭐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돌이키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떠나 살던 상태야. 근데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게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 새롭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같이 살지 않고 이제 새롭게 돌이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 십자가 걸린 예배당만 일주일에 한 번 늦다 뺐다 하면은 내가 새롭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새롭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 것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또 고백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거든요. 또 이제 뒤에 우리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눈여겨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제는 이것을 지켰는데 내일은 그것을 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이 우리는 그러면 뭐 율법 무시하고 사냐?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을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는 그거 관계없이 살았는데 그게 죄구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살고 돌이켜야 되겠죠. 응?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율법을 초월하게 그 잘못을 덮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면 그래요. 도대체 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졌다고 사람을 죄인으로 막 몰아세우냐 하는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성을 뭐 가지고 태어나든 아니든 간에 젖을 빨면서도 죄를 져요. 응? 젖을 빨면서도 벌써 뭔가를 감추고 뒤로 오고 하는 그 죄를 지은다고요. 근데 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는데 그 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게 그냥 지나쳐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것들이 많잖아요.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남들과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으로 첫 번째에 하나님을 아는 데 둬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정성화. 이 가정을 다는 뭐냐면 교회예요. 가정이. 이 교회가 성화해가는, 어제보다는 점점 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들으러 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가 교회가 교회냐고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너무 잘못 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지만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야. 교회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니 어찌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 가정, 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가정 성화,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을 강조해. 또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을 강조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것에 이 부분, 저 사람 것에 저 부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칼빈주의 5대 광령과 알미니안 5개조, 웨슬리 자유의지론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헌거를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보냈다가 어제 다시 한번 보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하는 과정에 조직 신학 중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에 자꾸 이런 거 뭐 자꾸 이제 말을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있는데 끝없는 변론과 신화를 낳는다는 거, 이 신학이라는 게. 그 신학은요, 그 신학자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 신학자가 막 그냥 뭐 하나님보다도 우위입니까? 그 신학자도 성경에 어긋난 말 한 개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가톨릭에서 종교 회의를 그 수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교황이 딱 결정을 하면 성경보다도 우위에 둔 것이 가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들도 이 신학자들을 그냥 너무들 그렇게 그러다가 근래 와서는요 신학 논쟁도 안 했습니다. 지나간 한 30년 동안에. 그럼 안 하면 뭐 했냐? 그쪽에서 저 변두리로 간 번영신학, 조용기가 미국에서 가져온 이 번영신학으로 막 이 순복음교회가 커지니까 그 분명히 하는 것이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커지니까 그건 사실은 교회가 아니지만은 커지니까는 가톨릭이고 장로교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할 거 없이 전부 그 번영신앙 갖다가 예배당 숫자 늘리고 예배당 크게 짓는 것에 지금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목사, 장로, 권사가 타락한 것으로 저는 안 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 타락을 벗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타락한 자체로 이 교회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고 모양만 커졌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야.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깊이 읽어보세요.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 50년대 60년대는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도 엄청 싸웠어요. 파가 갈라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워서 파가 갈라진 것보다는 서로 결국은 마음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돈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찢어지고 갈라진 것이 한국교회들. 그래서 여기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궁극적인 성도 견인. 그래서 이걸 칼빈이 주장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서에 어긋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조직화해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먼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앞에 토탈의 T 뒤에 uncondition의 U 이 앞자를 써서 TULIP 하면은 그 꽃 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TULIP
이 5가지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칼빈의 제자인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칼빈이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배우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보니까 아닌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5개 조항을, 왜? 칼빈주의자들이 5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언을 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이 5개조예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약 200년쯤 지나가지고 성공회 목사 아들인 웨슬리라는 사람이 칼빈의 이 부분이 맞고 알미니안의 이 부분이 맞고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을 섞었다기보다는 웨슬리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 부분을 이렇게 5개로 정리해 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이 웨슬리안이.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알미니안을 이단, 웨슬리가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칼빈주의 장로교인들은 감리교 이단.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또 교회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지만 성결교회가 나왔거든요. 이제 감리교에서는 성결교회가 이단,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서적으로 견해차, 신학적 성서고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이단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선명, 신천지 이런 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데하고는 다르죠. 구원이 이렇다라고. 그럼 끝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냥 붙들고 가신다. 그러면 이제 칼빈은 그런 주장을 해요. 왜 그러면 예수를 그거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배도하냐. 예수를 배도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할 때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왜 배도를 하냐? 선택받지 않고 살다가 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칼빈은. 근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못 살아도 그 구원은 상실되지 않고 다시 또 회개하게 이른다. 는 칼빈을 맞서서 뭐냐면 아직 성경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다. 왜?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알미니아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성결교회로 웨슬리 자유의지론을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 칼빈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믿으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믿는 믿음에 자기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라고 칼빈은 또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 난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 믿는 것이 그렇게도 공로입니까? 그걸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나도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순수한 은혜만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칼빈은 그것조차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사실 믿었다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오락가락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 설교를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참 믿기가 어려워요. 안 믿어지는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다 하냔 말이에요. 안 해. 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성경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 그 사람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게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자유의지론에 선행 은총을 주실 때 자유의지가 회복되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능력이 부여된다. 그러니까 이거 살짝 읽어가지고 몰라요. 이걸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정하사 이것을 또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어쩌고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따지면 하나님 말씀 지킬 거 뭐 있어요? 안 지켜도 천국 갈 건데 안 지켜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안 지켜도 돼. 안 지키면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더라고. 제가 볼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러면 맨날 그런 사람은 그럼 하나님한테 잘못해놓고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앙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변했어요? 감기를 비교했잖아요. 감기 들면 기침이 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흐르기도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감기 안 걸려서도 콧물이 날 수도 있고 기침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그러한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내가 이걸 까먹고 살았구나 멀리 했구나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디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2장 말씀이 참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상전은 어떻게 하고 종들은 어떻게 하고 그 경우마다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그러면 늙은이면 하라는 얘기면 젊은이는 안 해도 되냐.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내 삶에 조명이 되도록 한번 잘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여기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좋은 거 많이 먹이고 유명 메이커 옷이나 신발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사랑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에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제사장이에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누구나 우리는 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것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욕먹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이 본을 보여야 돼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본을 보이기가 어렵잖아.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원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월급 받는 대가로 시키는 대로 잘해. 나쁜 걸 시켜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니 사실 예수 믿는 거 우리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정욕에 사로잡히면서 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참 율법적인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지. 그죠? 주일날 그 예배당만 가면 그게 구원받는 겁니까?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항상 이 땅의 것으로만 내거 따지면 이 땅의 거 뭐 그냥 소망. 예수 재림, 부활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소망. 저 이단이라는 신천지를 소망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믿는 거 이게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만 알면 안 되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세상에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떠들고 뭐 선교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내 형제 자매를 안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치고 뭐 해외 선교 온다고 가들먹거리냐고.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서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전도하게 돼가지고 믿은 그 여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구원받은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은 못 고쳐요. 누가 고칩니까? 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지하 상가든 5층에 있는 그 목사가 다 교황인데 말 안 들어요. 혹시라도 신학적으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간 싸움나요. 네가 무언데 나를 가르치냐고. 못 가르쳐요 목사들.
절대로 교회는 개혁 못합니다. 개혁한다는 얘기는 안 돼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가정 성화교회로 돌아가야 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 책망하라는 말, 이거 책망 안 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끝날에 대하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